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부터 1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에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날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무너지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개게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의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네요. 시간 관계상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과 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로 인사 나눕시다. 말로 나눌 수 없으면 문자로 카톡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에도 좀 올려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요즘에는 라이브 톡으로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많이들 들어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장기화되니까 이제 습관이 돼서 이제 라이브 톡도 싫은가 봐. 안 들으신 분들은 좀 얼른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중에서 가장 신나고 즐거워야 할 한 주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성탄 축하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가 없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비록 분위기는 어두울지라도 믿음으로 이 모든 분위기를 잘 극복하시고 또 기도로 잘 극복하셔서 여러분이 또 내년을 힘차게 출발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 예배, 성탄절이 언제지요? 어떤 사람도 11월 25일이라고 하는데 12월 25일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 오전 11시에 축하 예배를 드릴 건데 성탄 축하 예배는 예배당에서 나오실 수 있는 분은 예배당에서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 라이브 톡으로 또 이번에 또 새로 신설해서 줌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일컬어서 랜선 예배라고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라이브 톡으로 줌으로 또 예배당에서 정부에서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아주 긍정거려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염이 될까 봐서 용덕 목자님 저기 환풍기 좀 돌려주고 오세요. 저기 주방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탄절 예배 꼭 나와서 다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랜선을 통해서 예배 드리도록 줌으로 연결하시든지 아니면 카카오
라이브토로 연결하시든지, 이왕이면은 줌으로 연결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링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누르시면은 뭐 설치하라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허락 해주면은 이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날, 성탄절날 오전 11시에 라이브톡으로 줌으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할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라이브톡으로 연결하신 분들 이해되시죠?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뭐 특별한 행사나 뭐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할까 그것도 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성탄절은 말씀 설교 중심보다도 하나님 앞에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행사 중심으로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우리가 형식적으로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같이 참여해서 성탄절 축하 예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기대하시고 함께 성탄절 예배도 은혜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부담 가질 필요 없고요. 랜선으로 연결하세요. 줌으로 연결하시든지 라이브 톡으로 연결하시든지 그동안에 제가 줌을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라이브 톡은 제 얼굴만 나오고 줌은 제 얼굴도 나오고 또 다른 사람 얼굴도 나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쌍방향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69편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믿음의 참 모습은 인간 관계에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9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69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다윗이 인간 관계에서 겪고 있는 아픔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다윗이 인간 관계에서 겪는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으로 1절에서 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4절과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 보니까 수렁, 깊은 물, 큰 물, 웅덩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1절에서 마지막까지 살펴볼 때 인간 관계에서 다윗이 처하여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도대체 무슨 어려움을 겪었기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 이건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뭐 여러 주석들을 좀 찾아보니까
다윗이 69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인간적인 아픔을 표현할 수 있었던 사건이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그 사건이 무엇일까? 성경학자에 따라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울 왕으로부터 겪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 왕으로부터 아픔을 겪고 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린 소년으로서 어른들이 하지 못했던 큰 일을 했지요. 울맷돌 5개를 가지고 적장인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그 골리앗의 머리를 베고 칼로 베고 그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올 때에 모든 군사들이 막 손을 들어서 막 환영을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 큰 환영이었겠습니까? 40일 동안 전쟁에서 이 블레셋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눌려가지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망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왕과 모든 군사들이 개선할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그 사울 왕이 죽인 자보다 어린 다윗이 죽인 자 훨씬 많다. 이런 노래를 막 여기저기서 부르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때부터 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제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왕이 제거하기로 맘먹으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사를 풀어놓아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3번씩이나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를 2번씩이나 갖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 보냅니다. 나중에 사울에게 하는 말이 다윗아 네가 옳도다. 나는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찾아 헤맸으나 너는 나를 살려주었다. 내가 장차 크게 될 놈인 줄 알고 내가 너를 제거하려고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할 정도로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게 되죠. 그래서 아마 사울 왕으로부터 겪었던 아픔들을 표현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겪은 아픔일 것이다. 이벤트, 깜짝 퀴즈,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압살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올리세요. 카톡에 올리세요. 입으로 만들고 카톡으로 올리세요. 압살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세 번째. 또 다른 분? 자, 문명 목련님에게 스타벅스 커피관을 쏩니다. 3번째입니다. 압살롬은요 참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압살롬이 형제들 간에 이복 형제들 간에 살인극을 빚고 도망쳤는데 그걸 용서해서 받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압살롬이 왕으로 향하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킬 때 이 다윗이 결국 아들과 싸울 수가 없어서 몽진을 합니다. 피신을 합니다. 피신을 했다가 결국 진압이 되고 다시 돌아오는데 피신할 때 그 장군들에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살려둬라.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겠다 덤비지만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이겠어요? 살려둬라. 그래서 신신당부했는데 결국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압살롬 죽은 것을 듣고 나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부르짖으면서 밥을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니 왕이시여 아들 때문에 당신이 목숨이 위태로웠고 두 아들이 목숨을 걸고서 싸워서 이렇게 진압을 했는데 아들 압살롬아 아들 압살롬 부르면은
우리는 죄인이 돼서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제는 울음을 멈추십시오. 그때서야 다윗이 마음을 진정합니다. 아마 이 압살롬이 반역했던, 자식의 아버지를 배반했던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아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깜짝 퀴즈 또 하나 나갑니다. 다윗이 말년에 이제 그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전에 아버지 왕권을 먼저 탈취하기 위해서 또 쿠데타를 일으키다 실패한 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얼른 올리세요. 집에 계신 분들 얼른 올리세요. 성경 찾아가지고. 3초 여여드리겠습니다. 1초, 2초, 3초, 땡. 2초 더 드리겠습니다. 4초, 5초.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열왕기상 1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어요.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는 말로 아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지 않을 정도로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어요. 아도니아 못 맞췄으니까 한 번 더 이벤트 나갑니다. 깜짝 퀴즈. 아도니아는 몇 번째 아들일까요? 자, 얼른 써 올리세요. 입으로 한번 세웠습니다. 써 올리세요. 5초 드립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막 써 올려봐요. 뭐 이렇게. 네. 또 마감. 4번째 아들입니다. 아들들이 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 왕권을 탈취하게 해서 모반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배신할 때 그 배신에서 오는 그 아픔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해요.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이런 가까이 있는 주의 사람들로부터 또 가족으로부터 인간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번도 사람들에게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의 믿음과 인격이 인간관계에서 어떠한지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1번, 오래 예수 믿은 사람. 2번,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3번,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 4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5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 6번, 순종 잘하는 사람. 제가 6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했을 때 믿음 좋다는 그 기준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는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거, 많이 읽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텔레비전 얼마나 재미있고 좋은 일이 재미있는 즐거운 프로들이 많아요. 기도생활 이거 여러분 우리 요즘 아실 게 별로 없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정부에서 가끔씩 기도하잖아요. 예,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참 기도생활 많이 하는 거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헌금, 돈 아까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헌신적인 봉사, 누구는 여러분 안 바쁩니까? 다 바쁘죠. 다 피곤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 왜 나만 순종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은 순종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믿음이 좋다는 것들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그런 믿음이 좋다고 했을 때 믿음이 좋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건 누구나 다 하죠. 다 하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둘째는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나타내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표현들은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관계에서 그 사랑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타내는 사람, 이것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힘들고 아프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사실은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 여러분 다른 문제들은 내 능력을 얼마든지 최선을 다하면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처리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간의 관계. 남편이 내 뜻대로, 아내가 내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여러분 다툰다잖아요. 그지요?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이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는데 크면은 이제는 따지고 더 크면은 이제 가르치려고 했지요. 이게 안 돼요, 마음대로. 예? 듣기 싫어하고요. 자, 형제 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가서 동창으로 자랐던 오랜 세월 동안 자랐던 그 소꿉친구, 그 다음에 중마고 사업상 만났던 사람들 어때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고요. 목회가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라 그거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인간관계 얼마나 힘들었는지 4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까닭이 없어. 이유가 없어. 자기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는데 나의 원수가 됐어요. 또 뭐 있어요? 4절 끝부분에면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훔치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생떼 쓰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 내가 빼앗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은 것을 내놓으라고 생떼 쓰는 자, 이 별의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 한번 어려움을 겪게 되면 8절에 보면 이런 상황이 전개되죠. 자, 읽어볼까요? 8절에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제에게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동기간에는 또 다른 성의 친척들은 그 내 주의 동기나 친척들 말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는 누굴 말합니까? 형제간이잖아요. 제 가까이 있는 동기, 친척, 자녀, 형제들 이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면 뭐가 돼요? 객이 되고 낯선 사람이 되더라. 뭘 말합니까? 다 등 돌리더라 그 이야기예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그 행동조차도 비방거리가 되더라.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욕이 되었다.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말거리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비방거리가 되더라.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조차도 나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더라 그 이야기. 내가 당한 것도 억울한데 가까이 있는 형제들 동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나를 비난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한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근심이 충만해서 혹시라도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이 있나, 나를 긍휼히 여길 사람이 있나 찾아보니까 없더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에 주며, 쓸개를 여러분 쓰잖아요.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목마를 때 여러분 초를 어떻게 마십니까? 뭘 말합니까?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더라. 헤어날 방법이 없다. 근데 21절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할 때에 사람들이 해용에 맞아 스폰지에 그 식초를 이렇게 타서 예수님 입에 대접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도 이와 같았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이렇게 크구나. 다윗도 그랬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세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배반했죠.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이 배반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앞섰잖아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앞섰잖아요. 주님의 고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로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으라. 마음의 스트레스를 풀어나갈 방법을 찾으라.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여러분 어떻게 처리합니까?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 배신을 당하고 내가 훔쳐가지도 않는데 훔쳐갔다가 물어내라고 하고, 여러분 까닭 없이 내가 당하고 사람도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의 원수가 되고 해서 막 나를 모함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넣고 나도 나쁜 놈 만들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처리하십니까? 꼬여있을 때, 이렇게 꼬여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 그런 말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제가 30대에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막 성장해 갈 때 문제가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었어요. 인간관계 문제죠. 목회자가 겪는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인간관계, 두 번은 물질이에요. 근데 개척할 때는 두 가지가 옵니다. 인간관계, 개척. 인간관계 누구와 관계일까요? 성도들과의 관계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인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남아있고, 나한테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고, 그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시가 빠지면 안 아플 텐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이 여전히 예배도 교회에 있고, 나에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은 그들 보기 싫어서 떠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안 돼요. 그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은요,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고 잠이 안 와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속이 부글부글.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은 참 천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은, 제가 영화를 좋아해요. 영화 광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옛날 비디오 가게에 있어요. 비디오 가게 가서 테이프랑 10개를 빌려다가 계속 봅니다. 언제까지 보냐면은 잡념이 사라질 때까지. 그럼 10개니까 하나에 1시간 반 시간 10개는 얼마예요? 90분이 900분이잖아요. 다 못 보지요. 그거 어떻게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피곤해요. 피곤하면은, 눈이 피곤하면은 잠이 와요. 나도 모르겠어요. 잠이 들어. 그 지쳐서 잠드는 거야. 그런 다음에 자고 싶은 만큼 자요. 자고 싶은 만큼 자면은 조금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그러면은 잡념이 들어오기 전에 예배당에 갑니다. 사택 옆에 있으니까 예배당에 나갑니다. 예배당에서 찬송도 안 나와요. 하나님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을 표현해주는 찬송가를 찾아서 가끔 찬송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드디어 기도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어떨 때는 그러다 금식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겨나간 거예요. 지금 이제 비디오 대신에 뭐 하냐면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 클래식을 듣다가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에 CCM을 듣는데, CCM 듣다가 국내 CCM 듣다가 해외 CCM으로 이렇게 돌려서, 국내 CCM은 감성적이 너무 많아서 좀 안정시킨 다음에 해외 CCM 신나거든요. 그 해외 CCM으로 돌려서 듣다 보면은 그 다음에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생겨요. 그때 다시 기도 시작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다윗의 경우 13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실컷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실컷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들으셨습니까? 집에 계시는 분들 들으셨나요? 나이부터 켜놓고 다른 일 하시는지도 모르겠어. 네. 김동석 목사님 들으셨어요? 네. 문성주 집사님은 아멘 하고, 네, 들었습니다. 아멘,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여러분,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예배당을 꾸밀 때 최고의 주안점을 두는 것이 소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시 말하면 예배당에서 생기는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드럼치고 해도 밖에 잘 안 나가요. 왜? 차단을 해놨어요. 이쪽은 창문이 도로가니까 상관없는데 이쪽은 주택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차단합니다. 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가실 거예요? 음식점에 갈 날이 불안하고, 친구 만날 날이 불안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밤 예배당에, 예배당 나와서 찬송하고, 아멘. 찬송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껏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이야기입니다. 13절에서 21절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실컷 기도한다. 두 번째 22절에서 28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의 감정을 다 쏟아넣는다. 그 감정들 특히 분노의 감정. 인간관계는 거기가 분노의 감정입니다. 그 나쁜 놈, 죽일 놈, 그 원수 같은 놈, 막 이 분노의 감정이 막 있어요 이게. 제가 어느 교회 옛날에 한번 어느 교회 갔더니 누가 와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니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욕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죽일 놈, 썩일 놈, 뭐 망할 놈 막 해가면서 막 저기 무슨 기도인가 했더니 그 마음속에 분노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분노. 이 분노를 어디다 쏟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고 믿음이 아닙니다. 이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 놓으면은 절제됐을지라도 사람에 쏟아 놓으면 상대방 시험이 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분노를 폭발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보복의 행동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보복의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묻지마 살인도 일어나는 게 마음속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감정, 인간관계에 생기는 이 감정, 분노의 감정을 다 쏟아놓은 거예요. 예? 다 쏟아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 막 나옵니다. 예? 22절에서 28절에 보면은 막 나와요. 밥상이 울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이지 않게 하소서.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맹렬한 노로 그들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저택을 황폐하게 하소서.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주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막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막 심지어 26절로 생명책에 지우소서. 의인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분노가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를 어떻게 폭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쏟아놓긴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부모에게 할 수 없고, 남편에게 할 수 없고, 자식에게 할 수 없고, 여러분 누구에게서 친구에게 할 수도 없고, 친구에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묻지마에게 할 수도 없고. 쏟아놓고 싶은데 누구에게 쏟아내? 다윗은 하나님께 쏟아놓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세 번째입니다. 쏟아놓고 나면 속이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회복이 됩니다. 인간성, 영성과 인간성이. 다윗이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지만요, 실제 해보면은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영성과 인간성이 회복이 됐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4장 26절에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내 마음에 있는 분노가 해결돼야 인간관계를 풀 수가 있고, 인간관계를 풀어나갈 때에 그 사람이 비로소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많이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을 보면서 분노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그런 삶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성 관계 속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특히 분노의 감정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웃으로 주신 사람들, 가족으로 주신 사람들 주의 상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